할렐루야. 오늘은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라반의 첫째 딸이자 또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자식을 출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식을 출산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길래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졸지에 두 명의 부인 라헬과 레아와 함께 살아야 할 그런 운명에 처했죠.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라헬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죠. 창세기 2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이 말씀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시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레아가 외모도 떨어지고 또 생각하는 그런 판단력, 분별력도 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라헬은 예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앞길도 스스로 척척 잘 해나가는 총명함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모든 남자들은 레아와 라헬을 비교할 때 대번 라헬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적이고 야가 빠진 야곱도 뻔한 것이죠. 예쁘지 않고 매력 없는 레아보다는 이쁘고 매력 있는 라헬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비교할 때 레아는 모든 면에서 이 동생 라헬과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레아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관계없이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야곱과 결혼식을 올리고 야곱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일이겠죠.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명목상 레아도 야곱의 아내이지만 레아는 아내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야곱이 원하지 않는 여인이라지만 이미 출가한 여인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동생 라헬에게 다 빼앗겨 살아야 하는 레아의 심정은 그야말로 지옥에 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정말 비참한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늘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라헬에게 빼앗겨 살았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결혼해서도 여전히 레아는 라헬에게 뒤처지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매지간이라도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레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레아에게는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야곱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레아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됩니다. 레아가 당한 이 서러움, 아픔들, 상처들, 외로움들, 그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레아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우리 본문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대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즉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낳아주는 이 레아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레아가 낳은 자식이 몇 명입니까? 자그마치 7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아들, 첫째 루벤, 또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도 낳고요, 그리고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도 낳게 됩니다. 총 7명의 자식을 레아가 낳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자식을 낳는 것만큼 복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으로 여겨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여자로서 제일 축복받고 인정받는 일이 자식을 낳는 일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이렇게 임신을 하고 또 자식을 품어 안을 때마다, 또한 무정한 남편이지만 그 야곱도 자기가 고생해서 낳은 자식을 안고 좋아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그 마음속 응어리가 풀렸겠습니까? 레아가 자식을 낳고 아들들에게 지은 이름들의 이름을 보면 그 레아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첫째 르우벤은 무슨 뜻일까요? 르우벤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아시고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소원하는 그런 의미로 르우벤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또 둘째 시몬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의미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데, 레위는 어떤 뜻이냐면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는 자기와 남편과 사랑의 연합을 이룰 것이라는 소원을 담아서 레위라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유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식을 낳게 함으로써 자신의 서러움들, 괴로움들을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다라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보세요. 비록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심정을 돌아보시고 레아를 사랑하시고 레아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특히 이 넷째 유다를 보면서 레아는 세상에서 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런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들, 아쉬움들을 다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남편과 또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그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 레아는 세상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과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레아는 진정한 삶의 이유, 행복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받지 못하고 약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좋아하는 건 그건 정상이에요. 그도 남자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있죠. 바로 레아의 아버지 라반입니다. 그런데 라반도 남자인데 야곱과는 좀 달랐죠.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에게 더 애정과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라헬일까요? 레아일까요? 얼굴도 이쁜 데다가 자기 앞가림을 척척 해내는 라헬일까요? 아니면 인물도 그저 그렇고 소극적이고 늘 동생에게 밀리는 레아일까요? 여러분, 라반은 라헬보다는요 레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 애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레아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레아에게 지아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라반은 큰딸 레아를 야곱의 신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일까요? 라반의 눈으로 볼 때는 레아의 외모가 라헬보다 더 아름답고 예뻐서일까요? 아니면 똑똑해서일까요? 아니죠. 라반의 눈으로 볼 때에도 라헬이 레아보다 더 훨씬 예쁘고 총명합니다. 그런데 왜 라반은 레아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는 것일까요? 레아 역시 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레아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딸 중에 레아가 더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비로서 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레아의 장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라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 자녀는요 돌봐주지 않아도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잘해갑니다. 부모가 곁에서 일일이 도와주지 않아도 풍파도 잘 헤쳐나가요.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연애도 잘하고 직장도 잘 취직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러나 또 한 자는요 그렇지 못해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늘 인생이 소극적이고요, 사람들과도 잘 사귀지 못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는 일도 서툴러요. 그럼 이 둘 중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누구에게 더 애정과 관심이 가겠습니까? 똑똑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모자란 자녀입니까? 여러분, 속이 터져도요 그 부모가 정상이라면 두 번째 자녀죠. 부족하고 모자란 자녀. 그런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쏟아주실까요? 똑똑하고 잘난 자들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모자르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 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늘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오늘의 레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라헬 같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오늘 나는 레아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허점투성이에요. 어설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매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레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 간사하죠. 늘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합니다. 외모를 중시하고요. 외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무엇을 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다가오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떠나가죠.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 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레아의 아들 유대 후손을 보세요. 유대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레아에게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레아와 라헬, 이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예쁜 라헬이 주인공 같아요. 그러나 실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속사의 주인공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죠. 레아가 주인공이었어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육신의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던 레아, 그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레아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의 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려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레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반갑지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 오늘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지? 어떻게 이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하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그 방법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떤 부족함과 결핍과 못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게 선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시고 또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겪는 그 서러움들, 괴로움들, 고통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큼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와 보상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보상과 칭찬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버리고 관심 없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은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결핍과 못난 점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신실하고 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그런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받았으니 주변에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이웃과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사랑, 위로를 흘려보내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